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인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 중에 최고의 작품이 인간 창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맨 나중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먼저 6일째 이제 마치기까지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은 세 가지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근데 그 가운데서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두 가지 복을 더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무슨 말이겠어요? 만물의 영장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리한 통치자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하나님처럼 다스리라고 하는 귀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피조물, 사탄이 뱀으로 찾아왔죠. 능히 다스려야 할 그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스림을 받는 뱀의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한 말을 가지고 사탄이 속삭인 겁니다.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그 즈음에 오히려 피조물, 다스림을 받아야 할, 통치를 해야 할 그런 뱀의 말을 오히려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선악과 따먹으면 무엇이 오게 되었습니까?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확실히 죽으리라. 따먹은 다음에 즉시 그에게는, 인간에게는 죽음이 선고된 겁니다. 근데 왜 당장 죽지 아니했느냐? 선고와 집행은 다른 거예요. 법정에서 선고와 집행은 다른 거예요. 그 집행 기간 동안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집행 기간 동안 우리가 집행할 그 여유를 가지고, 집행 여유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난다고 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죠. 하나님 즉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대책을 세우셨는데, 그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늘 배워온 창세기 3장 15절.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이제 원수가 되고, 너로 여자의 원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미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이 말씀은 인간의 범죄를 위해서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는 구원의 언약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담의 첫 아들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은 그가 기른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 양을 가지고 제사 드린 것을 뭘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앞으로 희생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 가운데 특별히 레위기서는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짐승이 뭘 예표하겠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신 모든 그림자로 이미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하나님 앞에 나와 짐승을 가지고 제사 드리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죄를 대속해 죽으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날마다 혹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은 대세한 제사를 드리죠. 그렇게 해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 그림자로 이미 예표하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탄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가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7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상의 말씀이라 해서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의 7말씀, 가상칠언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하고 십자가 상에서 용서의 주님을 용서해달라고 용서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입니다. 다음으로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는 구원의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오랬으라. 오늘 편 강도에 내가 나와 함께 나오랬어. 죽기 전에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의 십자가를 보여준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다가 아내는 믿어요. 권사요. 남편은 중학교 교장인데 안 믿어요. 곧 죽어요. 불러서 갔어요. 마지막 기회니까 오른편 강도 같은 그런 시간이니까 말씀을 전했어요.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영접한 거예요. 영접하고 운명하신 거예요. 천국에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접했으니까 그런 역사를 보여주라. 오른편 강도처럼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나고 있으리라. 세 번째는 효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에게 말하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을 불러서 제자에게 말하세요.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신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핍박을 받을 때 기름가마에 펄펄 끓은 기름가마에 던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신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왜? 빨리 죽어버리면 빨리 순교해버리면 누구를 못 모셔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어머니를 모시라고 부탁했는데 그 사명을 감당 못하고 살려주신 거예요. 뭐 때문에? 마리아를 잘 모시기 위해서. 그래서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면 거친다고 했어요. 땅에서 살고 장수한다. 이 복이 그대로 사도 요한에게 임해서 끝까지 반모섬에 같이 밤은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굴속에 갇혀 있으면서 그리고 그 제자를 통해서 어머니 마리아를 모신 거예요. 저는 순례에서 봤어요. 성기 순례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마지막에 효도의 십자가. 내 어머니 제자들에게 모시라. 이 어머니 너의 어머니를 모시라. 내 어머니라고 했어요.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모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고난의 십자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난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과 진액을 다 쏟으니까 이제 목이 탈 수밖에 없죠. 목마르다. 어떤 십자가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네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뱃속에서 영생이 영원히 솟아납니다. 영생수이신 영생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증가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목마른 고난을 다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여섯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향하신 모든 하나님 말씀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이루신 주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다 이루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마지막에 죽으시면서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십니다. 마지막 7번째 소망의 십자가를 지십니다. 우리도 마지막 하나님 부르시면 예수님처럼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아버지여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천국이에요. 왜 이렇게 믿어요? 천국이에요. 아니라고 하면 뭐 때문에 믿어요? 일생 동안. 저는 어릴 때부터 믿어왔어요. 왜? 천국 가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은 네 번째 하신 말씀, 가상천 중에 네 번째 하신 말씀. 아들을 버리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45절로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다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나와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이 원문을 이제 헬라어를 다시 번역하면 지금 6시로부터 어둠이 온 땅에 덮여오기 시작하여 제9시까지였는데 제9시경에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부르짖어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당하신 가운데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고난이 심하셔서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짖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셨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 대신 죄값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니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자는 거예요. 십자가상에 죽어라 하고 버리셨기 때문에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철교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바로 그 시간은 로마 표기로 표준시로 제6시라고 했어요. 6시에다가 6을 보태면 오늘날 우리의 시간이 나오면 몇 시간이에요? 12시 정오입니다. 그러면서 정오에서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한 거예요. 정오 때부터 3시간 동안. 그럼 몇 시에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까지.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이 딱 운명하시고 어둠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침 9시부터서 오후 3시까지 아침 9시에 우리 시간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리고 오후 3시 6시간 동안 고난 당하시다가 오후 3시 6시간 만에 운명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근데 처음부터 오후 3시까지 갑자기 흑암이 몰려온 거예요. 깜깜해 버린 거예요. 제가 지방에서 대전에 올라올 때 막 소나비가 쏟아지면서 얼마나 깜깜한지 헤드라이트를 켜고 가면서도 너무 막 어둡고 곤란해서 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주 천천히 차를 움직일 때가 있었습니다. 깜깜한 막 소나비가 따라오고 그런 거예요. 이 유대 땅, 전 온 땅에 있는데 온 지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 땅에만 흑암이 미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당사자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 땅에만 어둠이 엄습하게 된 거예요. 3시간 동안.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3일 동안 흑암 권세를 주었어요. 그 예표하러 하듯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바로 유대인, 국지적으로 유대 나라에만 어둠이 임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메시아를 하나님의 놀라운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과 동시에 유대인들의 잘못까지 심판하신 진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그것도 말씀을 예언하신 아모스 8장 9절로 10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깜깜케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를 애곡으로 변하여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이 나에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하리라. 어둠이 엄습한 것도 이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사실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어느 한 가지라도 주님의 모든 공생에는 이미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때가 제60년대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 고통이 바로 우리를 심판하신 그 심판 대신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시고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흑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어둠이었어요. 이 어둠 속에서 부르짖는 절규 소리가 나옵니다.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마 사박다니는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섞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 영어를 섞어서 얘기하자면 그런 것 비슷해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울부짖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씀도 이미 시편 22편 1절에 예언했어요. 다윗을 통해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심한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실로 예수님은 일시적이나마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사랑하신 분이 독생자 안 죽였어요. 자기 외아들. 근데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십자가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도만큼은 안 들어주시고, 만약 그 기도를 들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해 버리시나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면 어떻게 했어요? 이건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반드시 죽으셔야 되는데, 죄를 짊어질 사람이 없어져 내려온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죄를 다 담당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기도만큼은 외면하신 거예요. 그 외면하신 시간이 깜깜한 거예요. 인류에 대한 심판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전인격적인 그의 모든 육체, 그의 모든 정신, 그의 영까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성만찬 베풀었죠.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다. 포도주를 주시면 내 피다. 이걸 먹고 기념해라. 무슨 십자가예요? 포도주는 포도주고 떡은 떡이에요. 영적인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셔서 뭐라고 해요? 내 혼이 죽게 되었다. 혼적 십자가, 정신적 십자가. 그 다음에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육체의 못을 박혀요. 육체가 고난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십자가, 혼적인 십자가, 육적인 십자가, 전인격적인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온 유대 땅에 깜깜한 흑암이 임해서 하나님의 심판하신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운명하신, 그 운명하신 내용을 47절 50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회용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먹게 하여 갈대에 빼어 마시고,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예. 이 헬라어도 제가 다시 번역하면, 거기 섰던 자들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즉시 달려가서 해면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가득 적시어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는지를 보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다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히브리어로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는 말씀을 이 옆에 있는 로마 군병들 혹은 예수님을 십자가 죽기를 못 박은 당사자들은 엘리란 말을 잘못 알아듣고 엘리야로 생각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부른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지금 살려달라고 절규한 것 아닌가 잘못 들은 거예요. 엘리인데 엘리야 비슷하죠. 엘리와 엘리야는 다른데 엘리는 나의 하나님, 엘리야는 선지자. 선지자의 이름을 부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지금 그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아마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 있었는가 봐요. 근데 그 사람이 해면을 가지고 그래서 해면이라고 해서 물을 잘 빨아들이는 그런 그 천을 말합니다. 그 천을 뭉쳐가지고 신포도주를 적셔서 갈대, 긴 갈대다 그러니까 예수님 높은 그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의 입에 대는 거예요. 목마르다 하니까. 처음에는 쓸개탄 포도주를 준 거예요. 그 쓸개탄 포도주 얼마나 쓰겠어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나 신포도주, 약간 식조기가 있는 것을 이제 굉장히 목마를 때 식조기가 있는 포도주를 입에 대면은 갈증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그걸 예수님 입에 대니까 그 사람 굉장히 마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건 야 그러지 마 그만둬. 저분이지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선지자를 부르니까 그 엘리야가 어떻게 고난을 한번 보자. 그것도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그 신포도주를 입에다 대시고 마신 거예요. 만 거예요.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개혁성경에 영원히 떠나시다 그런 말을 그렇게 했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번역하면 그가 그 영혼을 자기에서부터 보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자발적으로 죽으심을 받아들였다 그런 말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어린 양을 보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어린 양을 내다보시는 말씀이었어요. 어쩌다가 잘못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건 전혀 아니에요. 왜? 계획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자신도 마지못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고난이 심하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지 그렇다 할지라도 죽기를 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이제 그 자기의 영혼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영혼을 자기에서부터 보냈다고 합니다. 죄값으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 죄값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 고난 당하실 때 그 고난 생각해 보세요. 아픈 사람이 아픈 것은 보통이에요. 또 그 고통 비슷하고. 그러나 전혀 어린아이가 출생해가지고 아파보지 못한 아이가 처음에 아플 때 얼마나 그 아픔이 느껴지겠습니까? 그런 아픔을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고통은 어느 한 사람의 죄값이 아니잖아요. 인류 모든 죄값을 짊어진 그 고난이니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고난을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당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난을 주신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순종하신 거예요. 마지못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쭉 예수님의 공생을 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모든 구속의 이제 말씀을 이루신 그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 손에 영혼을 부탁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 생명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후 3시라고 했어요. 오후 3시, 왜 오후 3시냐? 6월절 양을 잡는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출애굽할 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라 한 것이 6월절의 시작이에요.
그 시간대가 오후 3시쯤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오부터서 오후 3시까지는 아주 밝은 총명한 대낮인데 3시부터서 초저녁으로 생각해요. 저녁이 시작되는 저녁이다. 6시는 저녁이 마치는 저녁이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은 히브리어에 보면은 이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해질 때라는 말이 나와요. 해질 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두 저녁 사이에 원문은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이 그냥 해질 때 그렇게 번역을 해보는 겁니다. 두 저녁 사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두 저녁 사이가 어떤 때냐? 초저녁이 3시부터 시작해요. 마지막 둘째 저녁이 6시에 끝나. 그러니까 두 저녁 사이에 3시 정확하게 처음 저녁이 시작할 때 그 사이에 양을 잡은 그 시간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뭘 말합니까? 유월절 양으로 오신 주님이 유월절 양이 죽는 시간에 운명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 시간까지라도 정확하게 죽으신 거예요. 자, 이런 말씀들은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시간마저 그냥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러므로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1.1핵이라도 저는 1.1핵이라고 한 말을 먼저 전전주간에 확실히 더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야곱, 하나님들을 다스린다. 그럼 너도 다스린다. 그 말씀 어디에서 올바로 번역을 찾았다고 했습니까? 액센트, 히브리어 액센트. 이건 부호로 그냥 원문인데 부호로 부록으로 이거 한 종이 한 장 준 거예요. 그 부록으로 종이 준 그 종이에가 액센트가 기록된 겁니다. 히브리 액센트는 괄호 열고 닫고 여기서 번역 시작해서 여기까지 마치라. 여기서 번역 시작해서 여기까지 마치라. 그 액센트가 괄호 열고 닫고요. 그걸 못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이겼다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정확히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로서 권세를 받은 자로서 사람들과는 이겼다. 이미 이겼다. 어떤 사람과 이긴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이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인류를 사망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예표한 이스라엘 야곱이 그 체험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까지 점의 문제 1.1 핵의 문제 부호 악센트 부호까지라도 정확하게 이루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뭘 지적했습니까? 가장 잘 번역된 것이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인데 그것도 컴마 자리가 위치가 틀렸다. 난 영어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컴마가 잘못 찍은 것을 깨닫죠.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에 정말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운명하신 그 시간마저도 유월절 양이 죽는 시간에 죽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 말씀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어느 한 말씀도 놓치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요한복음에 뭐랍니까?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더하거나 뺀 사람은 저주 받는다.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글 성경을 말하면 안 해요. 원문 성경이에요. 여러분 오해 받으시고. 그래서 한글 성경 계속해서 번역을 새로 해요. 만약 한글 성경이 1.1가 변하겠다면 큰일 나요. 안 그래요. 그동안에 번역 다르게 한 사람 다 지옥 가고요. 원문 성경을 말해요. 1.1이라고. 마지막 대속의 구원 완성하신 확실한 증거를 51절에 보여주겠습니다. 51절 같이 읽읍시다. 51절. 이에 성소회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시작해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이 말씀 다시 원문 번역하면 그런데 보라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불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게 되며 바위들이 쪼개어졌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두고 다 이뤘다고 운명하실 때에 이제 그건 갈보리 언덕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성전 바로 또 달리 성전, 그 성전에 들어가면 문이 있고 문이 하나입니다. 왜 하나일까요? 오직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믿습니까? 그 문이 하나인 거예요. 그 문에 들어가면 마당이에요. 마당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지나서 성소가 있어요. 성소에 가면은 성소 안에는 이제 여기쯤 이렇게 커튼이 가려져 있어요. 여기 안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요. 그 법궤가 있는 곳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요. 6월절 날. 그러니까 6월절 그날이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이. 근데 성전에서 뭐 찢어졌다고 해요? 이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위에서 바로 딱 찢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인데 찢어져서 이제 커튼이 없어졌으니까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상에서 자기 자신 제물로 죽으시고 자기 자신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 죽으심입니다. 다 이루신 거예요. 이뤘으니까 지금까지 왜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있었던 것인데 예수 십자가에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이제 성전의 모든 제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됐으니까 성전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수를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대제사장을 세우고 1년에 한 번씩 6월절 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이스라엘 민족에서 죄를 대신 속죄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라 하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런 제사가 예수님이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다 이루어졌으니까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예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성전 제사를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주 70년에 로마의 군대가 와가지고 완전히 성전을 파괴시켜버린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을 설통해가지고 성전을 다 완전히 제거해요. 지금 그렇게 하면 지금 통곡의 병만 남았어요. 물론 그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 사람 다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돌성을 쌌어요. 그때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 성전 제사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으니까 이방인 그대로 유대인들 알지 못하고 계속 성전 제사를 고집하니까 이제 이방인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성전 제사 제도가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 바로 그대로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누구든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도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는 오직 너희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 같이 누구한테 찾아가서 고해성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쓸데없이 어떤 직권을 이제 가지고 본의를 세우기 위해서 고해성 사도록 하죠. 잘못된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예수님의 이름 권세 이제 끝났습니다. 제사제도 끝났습니다. 누구한테 고해를 해요? 하나님께 고해해야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 제사장의 삶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 마지막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구원 받았다고 하면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고 하면 죄값 다 지우셨는데 그걸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이제 어쩌라는 거예요? 그 복음 어쩌라는 거예요? 증거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해라. 모든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정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